10월 21일 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이며 정교주일 미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정교주일로서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공헌합니다. 바오로 6세 교황에 따르면 복음화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인류를 내부에서부터 변혁시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복음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 땅 사과는 450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과 평을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주일 정교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삶을 마치면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시는데요, 너희들 모든 민족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죠.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사명을 마음에 담고 또 우리가 신앙에 벌써 이웃성교에 힘써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다짐을 함께하면서 미사를 정성껏 공헌하십시다. 잠시 우리들의 부족한 삶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하였나이다. 죄다시어 죄를 축하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경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백성이 생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으로도 구원과 살아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가 봉독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한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길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공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좋은 날씨이다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주 야외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당에서도 레지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야외 행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교주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주일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런 지향 갖고 오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선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입교시켜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권면하고 노력해서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살아생전에 3사람 입교시켜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평생에 3사람은 입교시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의 어떤 그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아니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다, 전교다 하는 그것은 교회의 지상 사명이고 모든 신앙인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담고 우리는 특별히 10월 3번째 주일에 선교의 사명을 우리 한번 오늘 되새겨보고 또 우리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우리 이웃 선교에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자부심을 가져라. 신앙에 대해서 행복해하라. 신앙에 대해 행복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고 기쁘지 않다면 그것을 누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시가 있습니다. 천상시인하고 신송하는 천상병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를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유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없고 이쁜 아내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느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런 시를 썼어요.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시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서 행복하고 불행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믿는 신앙에 자부심을 갖고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데서 중요합니다. 둘째는 데살로니가 1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데살로니가 1서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 모든 신앙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거부로 알려진 록펠러는 젊은 시절 너무 가난해서 그 사귀던 여자한테 딱지 맞은 적이 있어요.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신의 일생 안에서 3가지 몽석 구해냈어요. 3가지 기적을 일으켜냈는데요. 그 첫째가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유하게 된 것이 그 첫째고요. 둘째는
젊은 시절 그렇게 인색하기로 소문났던 그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이들에게 기부했다는 것이 둘째입니다. 셋째는 중년에 희귀병으로 생사를 오락했던 그가 98세까지 장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느님을 알기 전에, 신을 갖기 전에는 이랬었어요. 늘 인색했고 늘 그 가난에 쪼들렸고 늘 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부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그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서부터는 정말 이 세 가지 살았어요.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늘 감사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의 은총을 받았고 기부할 줄 알았고 장수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다, 그런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성경 말씀을 실천을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탁하며 살았던 그에게 받은 하나의 선물이죠. 그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주일 미사를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 식사 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노년에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고용해서 귀로 성경을 들으면서 날마다 생활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생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바꿔졌다는 것이 록펠러의 유명한 자서전 이야기지요. 세 번째는 열정을 갖고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지요. 대물림 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물림 신앙.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거죠. 대물림 신앙입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많은 유산이 있겠습니다만 그 값지고 귀한 유산 중에 하나가 신앙을 전해주는 겁니다. 신앙을 갖고 사는 그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귀한 선물, 보물, 그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지금 당연히 효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언젠가는 그가 하나님 받아들이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세 번째 특성이 하나는 열정을 갖고 선교하라는 것이지요. 살인자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인데 이시 도끼치라는 아주 역사상 유례없는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 여자 어리게 할 것 없이 아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했어요. 무지하게 사람 죽였습니다. 그는 결국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형무소에서 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에 2명의 선교사가 그를 방문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죠. 결국 모두 선교를 포기한 마지막으로는 성경 한 권을 그에게 주고 이제 감방을 단절했습니다. 어느 날 그 이시를 무시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대목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 한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23장 34절이지요. 이 말씀에 깊은 내적 교훈을 겪게 됩니다. 그 사형 수녀. 그래서 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거기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5인치가 되는 못이 마음에 꿰뜬 듯 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단지 알 수 없는 것이 내가 믿었다는 것과 굳어버렸던 내 마음이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지요. 그는 이제 사형 날짜가 돼서 간수가 그를 이제 감방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감방에 들어갔을 때 그 간수를 놀랬어요. 그의 모습이 늘 무섭고 늘 얼굴이 이렇게 우울했었는데 그날
그를 데려갔을 때는 환하게 웃는 그런 표정이었다라고 그렇게 그의 일생을 기록한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내가 그에 대해서 선교하고 그를 하나님 믿도록 권면했을 때 그가 아무 반응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나의 어떤 그런 하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지요. 우리 성당 주변에 많은 식당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식당에 갑니다. 그러면 저를 알아봐요. 제가 사복을 하고 가는데도 그 식당 주인 아저씨들이 다 알아봅니다. 뭐 여기 뭐 솔청청 뭐 다 뭐 뭔가 여기 또 하늘처럼 가면 꼭 알아봐요. 오셨냐고 인사를 합니다. 어떤 데는 공짜도 막 줘요. 우리 신자들이 그것에 많이 갖고 아마 그래도 신자들이 친절하게 해서 그런지 많이 팔아줘서 그런지 이 본당이신 분이 저는 이렇게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서 그런지 우리 설총종 주인 아저씨가 얼마 영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어떤 데는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친절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뭐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주면 그분들이 천주교가 성당에 어떤 곳이가 호심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권해보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신 마음이 어떠십니까? 한번 성당에 다녀보시죠.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언젠가는 그게 두드리면 열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찾아오죠. 그래서 설청청 그 주인 아저씨가 오셔서 용서를 했지요. 우리가 신앙, 성경의 세 가지. 내 신앙에 대해서 행복해라.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그리고 열정하고, 선교해라. 그러면 선교할 수 있습니다.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꼭 교회 사명 중에 하나인 이웃선교에 노력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 사람을 꼭 입교시켜서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십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하나님께 인계되어지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위하시며 그리고 또 사리와 죽음을 심판하러 주시하는 날이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모든 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이에게 주님의 진리와 참 생명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게 하소서. 미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어 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다양한 생각과 요청들에 귀를 기울이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힘의 원천이신 주님,
복음을 전하고자 낯설고 힘든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선교사들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어 그들이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작은 교회인 가정이 주님을 믿고 따르며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오 하느님 아버지, 자녀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봉헌 소가는 213번입니다. 제사를 전동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한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부활의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또한 저희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든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넓어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요 보니파시오와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생명이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짓빛난 얼굴을 비웃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토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영원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 없으신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그 안에 주님을 모시며 감사하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원하옵나이다. 영성 채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자원봉을 걷고 또 저희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원봉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보면은 이제 감사 2013 바자회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으니 이미 다 외우고 계십니다. 11월 24일 있는데요. 전시회, 기증품 장터, 먹거리 장터, 음악회, 구역, 장기 경연 이렇게 5가지 테마를 갖고 이제 바자회를 하지요. 전시회를 위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 특히 우리 20년 역사를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전시품들을 좀 도와주시고 빌려주셔서 풍성한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라든가 선물, 그 외에 우리 본당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소품들을 많이 이렇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하고 다시 꼭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증품 장터를 마련하는데 많은 기증품들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기증품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서로 나눠서 사용하면 좋을 물건들 많이 좀 기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먹거리 장터, 이렇게 여기 팔도 음식, 향토 음식, 별미 음식 하는데 특별한 어떤 요리에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 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환영하니까 사무실에 연락 주시고요. 음악회도 또 좋은 함께 출연하시는 분 계시면 또 이렇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 오살의 성월에 냉담교비에서 많은 관심 갖고 사랑과 애정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권면도 해주시고요. 또 주보도 갖다 주시면서 신앙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는 기도하고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요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견지성사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성당은 다음 달 11월 24일 견지성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견지성사를 집전하십니다. 견지성사는 세례성사로 하나님 자녀가 된 이들이 성령과 은총을 충만히 받아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되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은 꼭 견지성사를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견지성사를 받기 위한 준비로 중학생부터 견지성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먼저 견지성사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주보함이 있는 그 탁상 위에, 탁자 위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기록하셔서 내주시면 되겠고요. 견지성사를 받기 위한 교리를 2차례 하는데 사실 한 차례는 여러 가지 예비, 어떤 전례 연습이라든가 고해성사 때문에 모이는 거 하나는 이제 교리하는 건데요. 1차는 11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오셔도 되고요. 저녁 7시에 오셔도 됩니다. 둘째는 11월 16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나 오후 7시에 오셔서 2차례 오셔서 준비하시고 견지성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견지성사를 받아야만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 말씀드린 것처럼 견지성 받아야만이 대부대모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단체장도 할 수 있습니다. 견지성사 받아야만이. 그래서 이번에 금년 영세 받으시는 분들은 필히 견지성을 받으시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미루신 분들 이번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파자회를 위해서 그 티켓을 판매하는데 10,000원이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티켓을 갖고 상품이나 또 이렇게 먹거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복권으로 또 당첨되면 푸짐한 상품을 받을 수 있겠고 또 20년 여러 사업을 위한 기금도 마련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많이 기쁘게 구입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기타 공지사항에 오늘 전교일에 대해서 오늘 미사 헌금은 모두 교구청에 보내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산악회 우리 연수지구 부반장 원래 교육, 환자 공성체, 유아세례, 이마트 영수증, 구역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신 분 김기영 프란치스코 가지고 오셨어요. 프로지오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0년 신자 모금에도 또 많은 관심과 또 적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종 우리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만나 1호점 바로 마당에서 그 강화 송노란 고구마를 판매합니다.
키로에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맛이 좋다고 그래요.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